오늘은 부활절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두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인데, 부활절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최초이자 마지막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원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다 믿느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짐승은 거짓말을 할까요? 짐승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생존하기 위해서 위장할 뿐이죠. 짐승의 위장술을 우리는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기술이고 또 능력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2살에서 4살 사이에 자아가 형성된다고 하죠. 자아가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속이기 시작하죠. 속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자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10이면 10, 100이면 다 100, 다 거짓말을 싫어하죠. 그러면서도 본인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라면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죠. 사실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피해 입은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하죠. 사람은 진실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죠. 어떤 사람도 거짓된 사람, 위선자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헐뜯고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앞에서나 뒤에서나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죠. 문제는 진실이 드러나도 믿으려 하지 않거나 여전히 거짓에 휩싸이거나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진실을 덮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짜 뉴스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대제사장들에게 알려지죠. 여자들이 갈 때, 여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함께 했던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죠. 그들이 무덤으로 갈 때에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이 모든 된 일, 즉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이죠. 유대인들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난 첫날이니까 지금의 주일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죠.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이제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로
그렇게 가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갈 때에 다른 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웠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부활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덤이 열리는 지진 중에 두려웠지만 이 군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누군가에게 전하려고 하였죠.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하였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그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소식이 다시 그들에게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전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훨씬 나았겠죠. 또 우리의 바람은 그러한 사실이 그들에게 안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가장 먼저 이 대제사장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전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 땅의 오심과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부활은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마다 전도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축제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품은 예비 신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은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예수님 전도 축제를 할 때 21분이 107명을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운데 몇 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죠. 지난주에 작정하시는 분을 보니까 7분이 작정을 하셨고 33명을 예비신자를 품었습니다. 오늘 예비 드리기 전 헌금이 올라올 때에 한 분이 더해서 이제 8분이죠. 그리고 5명을 작정했으니까 38명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도 작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 작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즉 이 복음 주님의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부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좋겠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공경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공경에 처해도 진실을 말하면 좋은데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까 논의하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만일 비록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모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면, 그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죽게 했다면, 부활의 소식을 들어서 우리가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회개했다면 이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 어떻게 하면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까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알려진 후에 이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되죠. 우리 12절 하반절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모여서 논의한 내용이 이겁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 사실을 이제 목격하였던 군인들에게 돈을 조금 주면 또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들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렇게 이제 모사를 꾸미게 됩니다. 회의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자는 것이었죠. 왜 그럴까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차피 사람들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고, 그리고 설사 부활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믿겠습니까?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선동하였던 그들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고 왜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대책을 세웠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으로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감추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숨겼다, 그 소문이 이제 널리 퍼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듣고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탈취당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조작된 뉴스인데 조작된 내용을 사실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없거나 성경의 기록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많이 받고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마음에 품은 예비 신자들을 교회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것도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무엇이냐? 바로 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이것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증인이고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란 말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순교라고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법정에서 증인이 맞을 거짓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짓을 이야기하면 누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겠죠. 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즉 거짓말을 하게 되면 증인은 자기 목숨으로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말과 순교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짜 소문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거짓말하는 비용으로 대제사장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게 되죠. 15절 말씀을 보니까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군인들이 이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먹은 사람이 물키는 겁니다. 군인들이 뇌물을 많이 받았으니까 돈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8절에 우리에게 이 뇌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율법으로 규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을 모르는 군인들은 주니까 받았겠죠. 그러나 이 뇌물을 준 이 대제사장,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유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떤 사람도 뇌물을 받게 되면 할 말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이 군인들에게 이 뇌물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뇌물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라도가 최초의 심문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러한 죄를 지었느냐? 저 고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지었느냐?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를 헤롯에게 보내죠? 왜 보냅니까? 네가 갈릴리 출신이야? 그러면 너희 동네에 가서 너희 동네 본부장에게 신문을 받아봐라. 그런데 마침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죠.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렇게 저렇게 신문해 봐도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 헤롯이 인정해요. 내가 보니까 너는 죽을 만한 죄가 없어. 다시 누구에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내요. 빌라도가 2번 더 신문을 합니다. 3번을 신문을 할 때에 결국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빌라도는 이 예수는 죽을 죄가 없다. 그래서 그냥 매를 때려서 내보내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무리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선동하였던 그것을 계획하고 그 일을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뒤에서 조종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뒤에서 군중들에게 아니다. 예수는 죄가 있다. 봐라. 그는 죽어야 할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지금도 돈을 받고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저기 왕국회관이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보다 10배, 100배를 더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 현세의 부귀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주창하는 내용을 결국 요약하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들은 그렇게 속인 사람들의 재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조작하고 왜곡하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이라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이 되고 또 진실도 감추어지는 것이 여러분 세상이에요. 요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가짜뉴스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구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또는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입에서 그렇게 불을 뿜으며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군인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시신이 탈취되었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군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게 되죠. 사실은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상식적으로 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소문을 덜컥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이게 진짜 진실인지 아니면 헛소문인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부임하고 한 1, 2년 동안 저에게 조금 상처를 받은 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반드시 출처를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그런 일들도 많이 없고. 왜 그러느냐? 어떤 소문이 들려집니다.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들었느냐, 이 사실 없이 전해진 이야기만 들어버리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문을 들었다면 그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먼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뒤에서 나를 이렇게 헐뜯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 소리 들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 여러분 믿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풀리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하나같이 다 이런 말들을 붙이죠. 그런데 그 말을 덜컥 믿었다가 낭패 볼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나에게 말 전해준 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그 말을 덜컥 그냥 믿었다가는 결국 나는 확인도 안 된 그 사람과 원수가 돼. 원수가 평생 원수로 지낼 수 있대.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보세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정말 군인들이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는지 군인들에게도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제자들도 찾아가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해 봐서 진짜 예수를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대? 여러분, 사실 조그만 동네에서는 이런 확인 사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큰 도시 같으면 뭐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 조그만 도시에서 한두 단계만 거치면 웬만하면 다 알죠. 제가 이 청주에서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청주도 80만이 넘는 큰 도시 중에 하나죠. 뭐 서울에 비하면 비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모임을 하는데 보면 정말 세상이 좁아요. 정말 좁습니다. 청주 뭐 농고, 공고, 청주고 학교 출신들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서 누구 이야기하면 한두 단계 걸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깜짝 놀란 것이 우리의 교회 장로님들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치니까 그분 그렇게 알더라고요. 여러분, 웬만한 동네에서는 한두 단계 건너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80만 되는 청주만한 도시였을까요? 아닙니다. 청주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만 도시예요. 알아보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사실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고 그런 소문이 들었다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린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에 자신들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선동에 속아서 결국 소리를 치고 빌라도를 협박했던 것이 누굽니까?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우리가 지난주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 군중들이 분명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5일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갖기 위해서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우리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세요. 불과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3,000명, 5,000명, 7,000명,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 예수님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나병,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그가 지금 초라하게 그렇게 밧줄에 매여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가 이제 죽을 지경에 처해 있어요. 실망한 것이죠. 자기들이 원했던 예수님, 자신들이 원했던 그리스도,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런 사람을 그냥 메시아라고 그렇게 쫓아가서 환호하고 그렇게 기뻐했는가? 지금 빌라도 법정에 있는 예수를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한순간에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0년, 30년 그렇게 우정을 쌓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다 할지라도 내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험담했던 소리가 들려지면 그날부터 그 사람과 원수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사해요. 나에게 조금만 해를 입혀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요만큼만 해를 입히면 여러분, 그날부터 그 사람하고 말 섞기도 싫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 소문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랫도록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까지도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지금도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그 주변에 그러한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보았던 지금 이슬람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 소문, 거짓 뉴스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의 부활과 존재를 감추려 하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때에도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만 적용될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를,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최고의 공부를 했다는 박사들이, 석학들이 뭘 얘기합니까? 부활 얘기예요. 부활 얘기. 제가 TV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뭘 이야기하냐면 인류가 몇 억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정말 이 진화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당연시 여겨요. 아직도 우주의 기원이 창조가 아니라 진화되었다고 생각해요. 빅뱅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외계인 기원설이죠. 도대체 사람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본인들이 생각해도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것, 이건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저 외계에서 어떤 생명체가, 생각해봐라, 이 넓은 우주에서, 이 광활한 우주에서 생명체가 우리만 있겠느냐? 더 진보된 그런 생명체가 이 지구에다 생명의 씨를 뿌리고 간 거다. 그래서 이 인류가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걸 믿어요. 지금도 진화를 믿고 빅뱅을 믿고 UFO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면 여러분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돼지머리를 거기에
거기에 절하면서 막걸리를 뿌리면서 그러면 그 돼지머리가 복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지켜줄까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리고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짜 소문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왜곡과 거짓말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에요? 이 말씀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이런 거짓 뉴스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된 자들에게, 복음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짜 뉴스를 바로 잡아라, 진실을 전해라, 우리가 마지막까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이런 사실을 믿지도 않고 속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이 부활이 왜 진실인지, 왜 진리인지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 가운데 전하라는 것이죠. 부활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바로 너희가 그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